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공통의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극히 일부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감정이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설교 시간에 또 공부 가르치는 시간에 외치고 울고 빌고 그래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가 믿었을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으니까요. 그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그런 무력감을 느낍니다. 마치 이런 거죠. 현대 교회에서는 한 목회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에 있는 것을 미덕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심지어는 몇십 년씩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식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신선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집에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밥, 엄마가 해주는 그런 밥이 뭐 사실 그렇게 막 그리웠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반찬이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밥이 우리 가족들의 체질에도 맞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해줍니다. 가끔 이제 외식을 시켜주면 좋은데 외식이 이제 돈이 없으면 통닭도 못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뭐 외부 강사 초청해서 뭐 이렇게 듣는 거라든지 이런 거 좀 해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는 경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힘들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 식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고 정성껏 기도로 준비해서 요리를 해서 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들으니까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식모야, 식모.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거죠. 그 이제 목사님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뭐 어떻게 그만둬야 되나? 근데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이 뭐라고 한다고 집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고역이죠. 사실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무력감을 느끼고 또 성도님들이 내게 나의 지도력이 목회자로서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목회를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는 계속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나도 그랬다 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목회도 성공한 목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심지어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목사님이고 교인들이 12제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1년에 한 번 뭐 1박 2일 수련회도 쉽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3년 동안 수련회를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12제자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24시간 365일 같이 있었다니까요. 퇴근도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같이 먹고 같이 움직였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하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생으로 들은 겁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대단하죠. 그렇게 예수님도 목회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가룟 유다 같은 교인은 없었거든요. 저를 죽이려고 어디다 팔아먹고 팔리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막 그 신변에 불안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다 도망갔죠. 다 배신했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막 찾아가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잡는 데 가서 찾아다가 다시 데려오고 막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잘 봐. 이게 내 손이고 여기 상처도 있잖아. 나라고 나. 그러면서 막 회복시켜 주시고 이랬죠. 그런데도 사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이후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뿔뿔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예수님보다는 12제자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점잖으신 거 아니에요? 양반이죠, 양반. 네. 그런 걸로 보면, 그리고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이 너더러 엄마가 아니고 식모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네가 식모인 거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서 아빠를 몰라보고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아빠가 아니냐고요. 아빠는 아빠죠. 제가 목사인 것은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셔서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저는 목사인 거죠. 주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저는 싫든 좋든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시던 뭐 비웃으시던 말을 듣든 안 듣든 저는 너는 이리 와 어린 저를 부르셔서 너 공부 좀 하고 여기에 십자가 들고 여기 서 있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서 있어.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여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에 십자가를 들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외롭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산골짜기 같은 좁은 길에 십자가를 들고 서 있기도 해요.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풍족한 환경, 좋은 기후 조건과 뭐 그늘에서 십자가 들고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진 땡볕에 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그 십자가 들고 여기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 알고 있잖아요. 이 근처에 뭐 우리들 교회도 있고 니네들 교회도 있고 뭐 다 좋잖아요. 큰 교회들 많죠. 그래도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곳에 서로 인연이 닿게 하시고 마음 열리게 하셔서 이곳에서 직분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가 실패한 목회냐? 아니면은 뭐 이 땅에 뭐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목회가 실패한 목회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뭐 이러면서 그런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을 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보다도 더 심각했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거 봤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누구 하나 안진뱅이 일으키면 여러분 진짜 충성할 거예요. 수련회 다 갈 거라고. 그죠? 안진뱅이 하나만 일으켜봐요. 난리 날 거려. 장님 한번 눈뜨게 해줘봐요. 우리 교회 난리 날 겁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밥 먹듯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에 위협이 되니까 팔아먹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요? 12제자도 그런 몰골이었는데 뭐 우리 정도면 솔직히 양반이지.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많죠. 그거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몰라서 사랑 안 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그 자체를 몰라서 우리가 용서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대립 중입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몰라서 헌신 안 하냐고요? 안다고요. 끊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못 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 묘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제한에 가까운 희생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남과 여가 만나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어찌 좋은 날만 있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부들은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무한한 헌신을 합니다. 그를 살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무한한 헌신을 남인데도 이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 곧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집에다가 온갖 가전제품을 들여다 놓습니다. 그러면 막 멋있잖아요. 요즘 가전들 좀 잘 나와요. 비싸기도 하고 막 가득가득 채워놓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네. 그럼 이 가전제품 뭡니까? 공간만 차지하는 쓸데없는 것이 되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오히려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 직분도 걸리적거리는 거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 사실도 걸리적대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험거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세탁기를 들여놨는데 어떻게 빨래 한 장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직분이 저런 사람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곧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했죠. 성령이 공식적으로 심지어 눈에 보이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강하게 그 힘으로 역사하시니까 마치 이제 정전됐던 집에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모든 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되게 큰 게 뭐였냐면 제자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그 잘못이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벼룩도 낯짝있지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옛날에 지었던 죄, 자신들의 실수, 자신들의 연약함, 또 앞으로 내가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상처, 패배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공포가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한참 같이 다닐 때도 그 목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내가 한자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목표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요. 이제 자신들의 안위,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내다보기 시작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시시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원래 시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시시한 사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뛰어가게 하셨고, 하여튼 막 뒤로 돌아갈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 방식이 그래요. 우린 산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내려갈 길을 보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뒤를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뒤를 쳐다보지 않고 가고, 그래서 도시와 세상을 정복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마법의 도구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무기력한 거, 또 이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 서로 불필요한 감정 싸움 하느라고 신앙생활 망가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게 다 봐라, 제자들 봐라. 저도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자.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자. 이래가지고서 막 방언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고 막 이러면 시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령은 그 성격이 어떤 형태인지 전 그거 관심이 없어서 일부러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받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도원 못 올라가고 뭐 이러면은 성령도 못 받고, 뭐 아니면은 뭐 마치 성령을 마약 취급을 했다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마약을 먹으면 막 아픈 줄도 모르고 날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령을 생각을 했고, 막 어디 산에 올라가거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는 막 그 역사가 해가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아픈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성령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중독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을 또 갖게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하게끔 성령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놀랍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오해가 많았죠. 그래서 막 극성으로 막 해야지 성령을 받는다 했는데,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건 이단에 가까운 거짓된 정보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무슨 우리가 또 안에서 애완동물 키우듯이 키우는 건 아닙니다. 키우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그 빛을 자꾸 가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부도덕한 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이기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도 우리가 눈이 가려 못 보니까, 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공기와 같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오셔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어디 멀리 가거나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렇게 좋은 교제가 일어나야 우리가 이제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제자들이 받았던 이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솔직히 목회 실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현대 목회에서는 교회 이 말씀 사역이나 교회 공동체, 현대 교회들 말입니다. 지상 교회들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성령 사역만 이게 진짜 백이고,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 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안에 있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성령 받으면 알아서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큰 의미가 없다. 성령 받으면 다 되니까, 찾아서 다 읽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극단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냉장고가 없네.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또? 세탁기가 없네. 전기는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예요. 그때는 그냥 콧등으로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는데, 예전에 주님이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기억이 났고 깨달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 뭘 해야 할지를 몰랐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맞습니다. 이 말씀 사역,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규범이 있고 정해진 그 루틴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힘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개의 날개죠. 새가 날개 하나로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성령 충만만을 사모했고, 그래서 막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거나 이래서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불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오바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규칙도 없고 규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찌릿하고 느낌이 오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죠. 또 그러한 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만 깊게 파면 된다. 그렇게 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논리로만 입증하려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말씀만 파다가 엉뚱한 데로 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자, 인간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박살이 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땅에 또 번성하기 시작했죠. 번성을 하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제 그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번성했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근데 여러 세대를 지나서 이제 수없이 많이 퍼져 나가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 때 그렇게 전 인류가 멸종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또 멸종당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모여서 뭘 한 겁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흩어버린 방법이 뭐였죠? 바벨,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혼란의 탑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수많은 이제 영어 학원들이 그래서 생기게 된 거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게 하셨다. 이게 실제로 이제 외국어가 뭐 발생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가족이잖아요. 한 집에서 한국말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가족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라고 말하면 아라고 들어야 되는데 왜 어라고 듣냐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봐놓고서는 왜 어떤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통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만은 사실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정성과 그 노력은 정말 칭찬받아야 될 귀감이 될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탐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성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단의 수괴들이 예전에 보면 말씀 연구를 더 깊게 했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 그 조명이 그냥 이런 조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령에 비추어주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혹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내가 공부를 이만큼 많이 해가지고서 뭔가를 한번 끝장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읽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제공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워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을 파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가족들과 대화가 안 통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안 통하고 같은 말씀을 봤는데 다른 해석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혼잡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어떡합니까? 바벨탑 시대 때 사람들이 언어의 혼잡을 느끼고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니까 막 그 기도를 통성기도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대요. 저 사람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한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쟤네들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저 사람 영어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어로 기도한다? 이런 식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외국어로 막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말로 기도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들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학자들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 각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은 바벨탑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흩어졌던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솔직히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가능하죠. 교회가 하나 되고 국가가 하나 되고 세상이 하나 되는 것도 같은 걸 왜 다르게 보면서 이렇게 싸우냐고요. 그리고 진짜 진실도 아닌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고요. 애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볼 때 별거 아닌데 애들은 목숨 걸고 막 그냥 막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딱 비추어 주시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실까?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이 맞게 되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주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발이 맞을 수밖에 없죠. 같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해하죠. 성경 읽을 때. 그냥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좋게 얘기해 주는 게 변호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만 변호합니까?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만 변호합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변호사들은 그 사람 변호합니다. 물론 뭐 돈 받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변호사들은 죄가 있는 사람도 변호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어떤 내용을 합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 죄가 있는데 지금 재판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또 지금 형편이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런 형편도 좀 봐주셔가지고 조금 징역을 뭐 하더라도 무죄 주장은 할 수는 없지만 좀 처벌을 좀 경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변호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호사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쓰지 마시기를 바라고 쓸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그렇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의 편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편 들어주시려고 하고, 특별히 변호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뭐 교도소에 요즘에 옛날에 대통령 하신 분도 보면은 매일 변호사 접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 접견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구치소나 교도소에 면회를 안 가보셨을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갈 일도 없기를 또 바라고요. 면회를 가면 대부분은 유리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방이 있어요. 쭉 방이 있어서 들어가면 동시에 딱 들어가고 얘기하고 끝나면 동시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사실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말만 이렇게 통하는 정도지 뭐 하나를 건네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 접견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CCTV나 녹음도 하지 않아요. 교도소 측에서 감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갖고 들어가는 물품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야, 지금 내가 좀 아파도, 지금 내가 좀 가난해도 안 아프고 가난하지 않은 부자로 사는 사람 난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풍성함을 맛보고 나니까 난 부럽지 않아. 요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또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답답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러면 물론 뭐 상담을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정상인데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라서 우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통해요. 그게 됩니다.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돼요. 그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신앙적으로 반응을 안 보이거나 막 그래도 성도님들 반응 때문에 목회자가 일희일비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면 그 목회자의 자격이 별로 없는 거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증오로 보지 않아요. 증오로 보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못된 짓을 하면 진짜 욱하고 치밀어 올라서 이놈의 식 이러다가도 또 저기서 쪼그리고 자는 거 보면 무슨 마음 들죠?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측은한 마음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현실 같아서는 진짜 헤어지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또 저 앉아가지고서 텔레비 보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 또 이상하게 좀 불쌍한 생각도 좀 들고, 에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러니까 못난 짓 하는 거 볼 때는 막 열이 받아서 그러지만 측은한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이게 측은하면 못 당하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대화가 통할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받아야 되죠. 저 사람은 계속 저러고 있는데 나만 받아요? 네, 나만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도 주셨어요. 너희들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면 잡혀가 가지고서 매도 맞고 재판도 받고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분이 너희에게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한 사람만 받아도 괜찮긴 합니다. 상황은 좋아지겠지만 이제 못 받은 사람은 그만큼 손해이기는 하죠. 같이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자, 성령의 충만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 동시에 다 같이 받읍시다 그러지 말고 나부터 받읍시다. 여러분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못 받으면 남이 은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 살아야 가족도 살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가족들을 구하죠. 성령의 충만에 관해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할 만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어떻게 한다? 어디 가서 뭐 높은 산에 가서 따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막 그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 넣듯이 그렇게 하고 와서 또 빠지면 또 올라가서 넣고 그런 거 아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막 도입해서 성령을 강화시키고 영양제 먹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살찌우는 게 아니다. 성령이 빛을 내고 계실 때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싫어하시거나 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삼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충만함은 나부터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형제가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나만 불을 켜도 우리 집안은 밝아질 수가 있죠. 우리 집안이 밝아지면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 남편이나 자녀들도 빛이 밝아지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이 땅이 기독교화가 된 것도 왜 그렇습니까? 소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에서 빛을 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우리도 찾아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는
개인적으로도 왔지만 그 단체를 통해서도 왔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수련회 가서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필 게 뭐냐면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 또 수련회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데이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지상 교회가 생긴 이후에 성령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교회사 세계사에서 보면은 몇 번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그 부흥이 아니라 그 한 나라, 막 그 한 대륙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이거는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막 처음엔 개인 안에서 조용히 불만 키고 계시던 성령님이 갑자기 세상을 전체를 덮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삶아버리셨어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위에 구름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온 그 선례들이에요. 우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저 혼자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성령의 그 은혜 아래 녹아질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다립니다. 비록 제자들이 잡혀갈 것 같아, 군인들이 자꾸 우리 집 쳐다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걸리면은 잡혀서 지금 막 그 폭력 집단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막 미치겠는 거예요.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쳐다봐.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가룟유다 같은 놈이 우리 안에 또 있으면 어떡해? 막 그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성령을 폭발시킨 게 아니었다고요. 제자들은 그냥 겁나지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냥 기다린 것밖에 없었다고요. 기다리니까 무서우니까 기도한 거고. 그런데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 거기에서 임하셔서 그 모든 사람을 일거에 변화시켜 주셨죠.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도, 무의미해 보여도, 좀 마음이 메마르고 그랬어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채워놓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쓰임새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순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되 조금 예쁘게 좋은 것들을 들여놓으면서 기다려 봅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에너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도 더욱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갈 길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함께 달려나가는 즐거움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가 1907년에 이 땅에 왔던 그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서 우리가 겁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령운동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것은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원산 부흥운동서부터 이어져 왔었고, 원산에서 부흥이 되고 평양에서 부흥이 되고 그 평양의 부흥이 이 땅에 또 한 번의 역사로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며 연결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함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생전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